지금 이 시대를 흔히 말하기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난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일부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성경책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이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심하지만 중국과 같은 나라, 좀 비교적 자유로운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사실은 말씀을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깨알같이 노트에다 적었다가 그것을 자기의 성경책으로 삼는, 자기가 직접 적은 그 성경을 성경책으로 읽고 계속 읽어서 보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예전에 방문했을 때도 성경책을 가져가서 제가 나눠줬거든요. 정말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저희는 성경책이 널려다니는데 그들은 성경책 하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을 마치 그 샘물처럼 여긴다고 해요. 목마를 때 들려오는 샘물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듣다가 또 성경책을 읽다가 걸리면 북한 같은 경우는 심할 경우는 사형에 처해지거든요. 사형에 처해지는 또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극심한 불교권도 마찬가지죠. 자유롭게 성경책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시선도 따갑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배부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권과 또 이슬람권, 불교권에서도 방송을 듣기도 하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는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교권을 향해서 또 이슬람권의 그 아랍어권을 향해서 일부러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런 것들은 접할 수 있으니까, 개인 집에서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송출하고 또 올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요즘은 자동 번역이 좀 되잖아요. 제가 이제 자막을 설정해 놓으면 제가 자막을 입히지 않아도 좀 어설프긴 하지만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해서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가 올라가면 이슬람권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제 설교를 켜놓고 자막 설정을 중국어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좀 어설프긴 하지만 제 말이 밑에 자막으로 중국어로 쭉 나와요. 제가 작업하지 않아도 그런 기술들이 요즘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이제 국가를 불문하고 언어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외국에 있는 그 설교라든지 이런 걸 들을 때 한국 자막을 설정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설프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이 시대에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맘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각 교회들이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전에는 좀 하던 교회도 있고 좀 큰 교회는 하고 그랬지만 작은 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방송을 많이 하게 되고 설교 편집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접속해서 내가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라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텔레비전을 켜서 뭐 CTV라든지 아니면 온누리 TV라든지 또 CBS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방송을 여러분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채널도 꽤 많습니다. 물론 거기 불교 채널과 또 카톨릭 채널도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집도 있고 성경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책이 너무 많다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많은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밥 먹기 전에 뭘 주는 거를 싫어합니다. 제 아내는 밥 먹기 전에 꼭 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밥을 좀 덜 먹어요. 왜냐하면 그 사전에 이게 배고픔을 조금 줄이니까 먹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랑 결혼했을 때는 굉장히 말랐었는데 그때도 보면 항상 밥 먹기 전에 저한테 뭘 주려고 그래요. 과일도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는 거부하거든요. 이걸 먹으면 밥을 맛있게 못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리 주는 것들을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평상시에도 중간에 간식을 잘 안 먹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식사 시간에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군것질을 많이 하는 분들은 밥을 적게 먹어도 되고 그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또 즐겁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가식들을 해요. 다른 가식들,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만큼 재미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보다는 다른 정보들,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저도 그렇거든요. CBS라든지 C채널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CGN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방송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 켜놓고 드라마를 보든지 다른 거는 뭐 뉴스를 보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이런 건 찾아보는데 제가 그쪽 기독교 방송으로 가서 제가 그것을 틀어놓고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듣지 않아요. 물론 제가 듣는 경우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 유튜브를 켜서 들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독교 극동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이런 거는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는 많이 하는 편이지만 집에 앉아서는 이렇게 일부러 텔레비전의 기독교 방송을 일부러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컨텐츠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것에 계속 유튜브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한번 듣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는 내가 굳이 뭐 말씀을 찾아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떠도는 설교나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진리가 아닌 말씀들이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라든지 이럴 때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면 저는 그래도 그것이 어떤 사이트인지 알기 때문에 금방금방 걸러지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이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정명석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상위에 많이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엉뚱한 말씀, 잘못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분별해서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건 괜찮은지 아닌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라도 이렇게 이것은 들어도 된다, 이것은 좀 안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의 홍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드렁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여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쫑긋 세우고 그걸 듣고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중국에 오래전 얘기지만 중국에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족과 조선족이 같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는 8시간, 10시간 기차 타고 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끝나요. 한 4시간 지났는데도 예배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들은 한 번 왔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뽕을 빼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아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면 다들 지쳐서 다음부터 이 교회 안 온다, 아마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들어도 별로 시덥지 않게 여기고 신동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다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전파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 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공간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주파수가 맞아서 우리 핸드폰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방송의 주파수가 맞으면 그 채널에 맞춰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이야기들이, 전파들이 여기서 흩어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기울여서 잡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또 유다의 왕에게 전하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읽다 보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했던 그 메시지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6장은요 유다의 왕 중에서 여호야김 왕 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되기 전에 그 바로 전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결국 여호야김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요시야거든요. 요시야가 여호야김의 아버지기도 하고 여호아하스의 아버지기도 해요. 근데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지금 여호야김에 이를 때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예레미야서로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유다의 왕과 유다의 백성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살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에 대해서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일에 있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부담이 된다고 해요.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내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지시하실 거야.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그 욕심이나 내 자유를 좀 제한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시키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죄라고 자꾸 말하면 내가 자유롭게 죄도 못 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인생의 즐거움을 못 누리는 게 아니야?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또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과 백성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서 콧방귀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책에 기록해서 계속해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2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으로 상황으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23년이 지났어요.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도들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듣지 않아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잔소리하죠.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로는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잔소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23살이 될 때까지 안 바뀌어요. 계속 똑같아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도대체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35장 15절도 볼까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말하다가 안 들으면 그래 포기, 네 맘대로 살아 이러고 말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걸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잘못 살아도 내 맘대로 살아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잔소리할 분이 없으신 거잖아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고 충고하지도 않고 조언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돌이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이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징그럽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와야 돼. 너희가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야. 이제 다시 나한테로 와야 돼.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야지만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고귀하고 엄중한 말씀, 정말 그거는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귓등으로 듣고 넘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모님이 늘 자녀가 집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조심해, 차 조심하고
알았어, 됐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많이 본 게 뭐냐면 한 90대 어머니께서 60대 중반이 넘은 아들에게 나가면 길 조심해. 제가 볼 때는 90대 어머니가 나가면 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60대 중반이 넘은 아들에게 길 조심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 뭐 지금 60대가 넘을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는 귀뚱으로 듣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 닫고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귀를 열지 않거든요. 온갖 것에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의 뒤통수에 대고, 또 여러분이 무엇인가 바빠서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옆에 서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 준비할 때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어디엔가 투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 말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준히 반복하여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유다의 왕들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 3개월밖에 통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호야긴은 고니야 또는 여고니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사람은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도 11년 정도 통치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통치하기 때문에 이 유다의 말조가 들렸던 이 시대에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사람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는 왕이거든요. 이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늘 한결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듣겠어요? 예레미야 입만 열면 또 그 얘기네. 아니 저 지겹지도 않아? 그 예전 왕 때도 그 얘기를 하더니 지금도 또 그 얘기를 해? 야 우리 아버지 때도 얘기했던 걸 지금 우리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아마 그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은 제대로 듣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조금 괜찮아요. 그나마 비교적 괜찮았는데 이 여호야김은 완전히 완악하게 행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죠. 자,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벼룩이 아닙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해요. 이 사람은 서기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기관이기도 하고 일종의 이 예레미야의 비서 역할 같은 것을 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룩과 예레미야는 계속 실과 바늘처럼 같이 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바룩에게 불러주면서 적게 하거든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철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시위회 때 뜰에 있는 연금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고 바룩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하라. 다시 말하면 유다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공식적인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전에 가서 바룩이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어떤 서기관이 듣고
야, 이게 신기한 말씀인데,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서기관들과 고관들이 모여있는 방에 따로 불러서 그 말씀을 다시 낭독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것을 또 왕에게 가서,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여우디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러면 그 두루마리 책을 한번 가져와봐. 그러면서 여우디에게 자기는 앉아 있고 여우디에게 그걸 한번 읽어봐, 이렇게 시키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고관들과 이제 마지막 여호야김 왕 앞에까지 이것이 낭독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여호야김 왕이 했던 반응과 행동은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소름이 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봄직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23절을 볼까요?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거만하게 딱 이렇게 앉았을 거예요. 딱 그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서 칼 하나 들고 몇 장 읽으면 가져봐, 쫙 잘라서 화로에 확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읽어봐, 읽고 그럼 또 딱 잘라서 버리고 태우고, 이런 일을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 22절에 보면 그때가 9째 달이라고 돼 있거든. 유대력으로 9째 달은요, 우리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12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2월 되면 춥거든요. 눈도 간간히 내리기도 하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제가 12월 달에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때 눈도 살짝 내리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추운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화로를 피워서 난방을 하고 있었는데 여우디가 이 읽는 부분은 딱 칼로 베어서 불태워버리고 또 칼로 베어서 불태워버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매우 반항적이고 또 적극적인 거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아주 거만한 태도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 번씩은 또 콧웃음을 치면서 한 번은 콧방귀를 키면서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뭐 요즘 이런 내용이 다 있어. 우리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야,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이고 항복해야 된다고? 야,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나라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가 바벨론에게, 야만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주관으로 가득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찬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그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를 주목하기보다는 그냥 나랑 안 맞으니까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지금 경고를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경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불태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않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를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또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종말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해서 자기 귀에 들려졌을 때 어이쿠, 이거 큰일 났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비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유다 왕국이 또 여호야김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살해되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파헤쳐져서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낭독된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로에 던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본 신하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자,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불태우는 그런 적극적인 거역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그 정도의 거부감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감히 여호야김 왕 앞에 나서서 강력하게 말리지 못하면서 방관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렇게 여호야김이 행동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드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들 중에 그 누구라도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망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들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절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일단 들어봐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을지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살펴보고 분별해서 이게 아니면 그제 가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아예 약간 교회에게 반박하는 말을 하면 아예 그걸 그냥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그 이야기조차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이 문화도 약간 바뀌어야 돼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처럼 완강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강력하게 거역하는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자들도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강력하게 거부하는 자는 나쁜 놈이고, 나는 그냥 아주 거부하는 건 아니니까 좀 괜찮지 않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늘 살아오던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4절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좀 심각한 말입니다. 지금 시대도 지금 시대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때는 왕정 시대 아닙니까? 왕이 뭔가 교서를 내릴 때, 문서를 내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뭔가 왕의 어명이요 하라고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왕의
어명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존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냥 요식적인 행위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읽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도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좀 아프니까 가끔씩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 겁니다. 봉독이란 말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앉아서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존귀함을 지금 표현하는 태도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그러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존엄하신 우리의 왕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특별히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유다 왕국이 멸망한대요. 원수 같은 바벨론, 야만인, 또 이방인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그들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말해요. 항거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의 포로가 된다고 말해요. 야, 이게 듣기 싫은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민족주의자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것에서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선포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뭘까? 라고 하면서 마음에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라는 말은요, 깊이 살펴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데, 유대인들이 늘 기억했던 이 말씀과는 다른데,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바울이 했던 말을 살펴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왕의 옆에 있던 고관들 중에서는 서기관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종종 의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검사해서 수술을 하든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경고를 할 때 됐어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라고 하고 무시하고 있다가는 정말 고치기 힘든 어려운 상황으로도 중병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면, 노란불을 켜시면 우리가 거기에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계속 노란불을 켜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귀담아 듣지 말고 넘어가고 내가 지금 바쁜데 라고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속도를 줄이세요. 그리고 멈추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25절을 보면 그나마 엘라단과 들라야와 또 그마랴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두루마리를 그렇게 태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하는 내용들이 등장하죠. 근데 왕이 듣지 않습니다. 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이 바룩에 의해서 이 두루마리가 낭독될 때 서기관의 방, 이 성전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미 들었어요. 듣고 나서 왕과 함께 또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 전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 내용을 보면, 이들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또 바룩이 기록한 이 말씀을 낭독할 때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심각한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겠죠. 근데 이것을 왕에게까지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태우려고 할 때,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이들은 최소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심상치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적 간단하게 이것을 말렸지만 왕이 듣지 않았다, 이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정도에서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왕 앞일지라도 내 목숨을 걸고 왕께 간언하노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이라도 재고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서기관들이 모여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권력 앞에서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재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보낸 편지 또는 왕이 보낸 어떤 문서들이 던져져서 불에 태워지고 있다면 이것은 왕을 향한 거역이나 반역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소극적인 만류만으로 그치고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한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무시하는 일은 굉장히 자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들으면서 무시하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나 또 유다의 왕에게나 결코 기분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 그리고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듣기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과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귀를 막아버리고 이것을 거부해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로 나아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듣기 거북해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거북한 말씀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누구나 사실은 책망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치면 굉장히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스스로 잘못했던 걸 알고 있지만 책망하면 그만하세요 엄마,
이 그만하면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책망할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 가르침, 이 메시지에는 굉장히 격하게 환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북하게 하거나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면 그 설교와 가르침과 그 메시지에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하는 거예요. 나 그 말씀 싫어, 안 들을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는 게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내 삶을 바꾸고 싶진 않아.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라고 무시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답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는 무시하는 자입니다. 듣기는 잘 들어요. 아멘도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로드십 맨날 얘기하는데 아직도 직장이 내 거고 내 일이 내 거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로드십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말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으로 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 걸린 사람이죠. 이 거울을 보고 이게 뭐 묻었네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너 거기 묻었어. 맞아 내가 그때 거울을 보면서 봤는데. 근데 또 그냥 지나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봤으면 닦아내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이게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는 그 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의 말에 순종하죠.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말에 순종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요.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얼핏 듣는 것 같은데 늘 기억하고 내 아내가 이걸 먹고 싶어 했지? 그러면 그런 기회가 되면 이거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나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설교 듣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건성으로 지나쳐 들을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기도 드려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듣기만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내가 말씀 앞에 그렇게 서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됐던 말씀이 하나님 무시되고 또 거부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여호야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랬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그 말씀을 행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